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교회 창립 5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중세기 교회의 빛이 점점 어두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 프란치스코를 쓰셨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고향 아시시 마을 뒤편에 퇴락해가는 작은 성당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 안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너져가는 내 집을 다시 세우라. 그래서 그 당시 프란치스코는 자기 고향에 지금 이 퇴락해가는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다시 보수하라는 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그는 그 말씀이 보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며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며 그가 기록한 평화의 기도, 우리가 매달 성찬식을 할 때 격달로 평화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올려드렸는데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그대로 기록하여져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쳤습니다. 무너져가는 내 집을 다시 세우라. 불교 석가모니는 죽기 직전 500년 마디로 불교가 점차 쇠퇴할 것이라 예견을 하며 이런 말을 남겨둡니다. 우리의 불법이 점차 무너지리라. 먹고 살기 위하여 중이 되고 후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짓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며 불교 계율을 어기고 부녀자와 희롱한다.
이러한 자들이 절로 출가를 하니 그야말로 가짜이고 도둑놈이며 대악인인 것이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후 채 10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 성령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경고를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 새겨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증언들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반박을 하지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자 주님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선포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를 지낸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교훈을 남겨줍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또한 종교개혁을 함께한 칼뱅은 말하길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빗대어 해보면 보이는 교회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려서 이 보이는 교회와 예배 드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불완전하고 미성숙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 까닭은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크리스찬 김성은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6.25 때 입대하여 큰 전공을 세워 이른 나이에 별을 달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며 별이 달린 모자를 자랑스럽게 어머니께 보여드리자
신앙의 어머니는 시큰둥하며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 성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게야. 어머니 신앙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군부대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역 후 섬기는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아 성전 봉헌 후에 연로해지신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드리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뻐하셨답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하여 뭇 심령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서 오르게 될 것이다. 뭇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을 별이 아니고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하시며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진 70년의 세월을 지내고 돌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때 숱한 방해하는 세력과 어려움들에 직면하며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며 이렇게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교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우리는 일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임을 일깨우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바로 그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속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할 씨앗이 있는 것을 분별하여 사는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예상보다 항해가 길어지며 양식이 고갈되었고 바다에서 날고기를 잡아 연명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하나둘 영양실조로 쓰러져 갑니다. 그러자 종자로 쓰기 위해 남겨둔 옥수수, 밀, 보리 등 씨앗들을 먹자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지도자는 울며 일어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 아이가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여러분만큼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배고픈 누구 하나가 한 번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먹어야 할 씨앗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상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어지면, 바빠지면 그 하나님께 심어야 될 예배의 시간의 씨앗을 내 시간으로 써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서 10분의 9는 양식으로 먹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심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씨앗을 양식으로 먹어버립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식이 지금을 위한 것이라면 씨앗은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양식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씨앗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양식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면 씨앗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저의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하면 오늘의 저의 축복은 저의 할아버지가 심으신 것, 저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심으신 것, 그 축복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자녀와 손자, 손녀도 주셨어요. 지난 2월에. 저희 아들들과 그 후대들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양식이 있고 씨앗이 있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셔서 씨앗을 지금 먹어치우는 그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자의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교회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한지를 새기며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세워주신 목적이 있음을 오늘 선포해 주십니다. 세계가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상에 하나의 교회, 한 분의 성도, 그것은 바로 세계의 구원을 위해 심겨진 하나님의 겨자씨 한 알들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땅의 언어로는 천국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심길 때에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라나서는 크게 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는 사람 눈에 보기에 너무나 미미하고 작아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히 창대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1962년 우리 교회가 있던 야음동은 산자락이고 집이 하나도 없던 시대, 그 아래쪽 새방 한 군데에서 두세 분이 모여 예배드렸던 그 교회가 오늘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 그 당시에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1885년 복음의 불모지였던 무당과 우상들이 가득했던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발을 디딘 언더우드의 기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100년이 되지 않아 12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가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성경이 선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가?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강을 건넌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강을 건넌 자, 그들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너면 세계가 건널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애굽 세상을 요셉처럼 다스리십시오. 세상을 쫓는 자도 아니요, 세상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 능력으로 통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노예의 삶과 자유인의 삶을 가른 홍해를 모세처럼 건너가십시오. 광야와 옥토를 가른 요단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먼저 건너가십시오. 멸망과 구원을 가른 십자가의 예수님을 쫓아 세속의 강을 건너가십시오. 우리가 건너면 세계가 건납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분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